되리라. 아멘.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과일을 주식으로 여길 만큼 좋아합니다. 제철 과일이 많이 있으면 그냥 식사를 거르고 과일로 배를 채우고 끝내버릴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과와 포도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한국의 아주 알이 굵은 개량된 모루포도 뭐 이런 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르죠. 아마 전 세계에서도 비할 만한 과일이 몇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그 한국산 포도를 좀 구해보려 했으나 철이 아니라서 이렇게 좀 어,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게 미국 포도를 좀 구해왔습니다. 제가 하나 먹어보려고 했는데 일부 때 먹어보니까 하나 씹어 삼키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교우들께서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또 맛있고 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 탐스럽고 굵고 풍성한 포도송이가 열리려면 당연히 저절로는 되지 않죠. 자연적으로 이런 포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베리류의 그 나무들을 야생으로 자라는 걸 혹시 따먹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알이 작고 이렇게 달지도 않아요. 씁쓸한 것도 많고 이렇게 송이가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는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가? 농부들의 많은 수고와 지혜와 땀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이죠. 농부들의 손길이 세심하게 이 포도를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풍성한 이 포도송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여러 번 개량되어서 가꾸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 농부의 수고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영성 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15장, 6장, 7장은 14장까지 읽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의 설교가 끝난 후에 거기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 가는 길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런 어두운 예루살렘 시내를 통과해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 그 골짜기 건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겁니다. 그 동선을 한번 지도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옛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벽의 윤곽이 가운데 있고요. 그 남서쪽에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또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날 그 다락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나와서 예루살렘 시내를 통과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셔서 북쪽으로 골짜기를 타고 쭉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마침내 도달하시죠. 거기서 기도하시러 가는 그 길에 이 15장, 6장, 7장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도 17장에서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미지를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 두 번째는 농부, 마지막이 가지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포도나무와 농부의 이미지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가지에 대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당신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농부의 이미지의 의미를 각각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신 이 표현이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쭉 읽어오신 분이라면 굉장히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인데요. 흔히 이
표현을 에고에이미 선언 이렇게 부릅니다. 에고에이미 무슨 뜻인가? 영어에서 I am, 나는 무엇 무엇이다 하는 뜻을 나타내는 I am이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입니다. 여기서 에고가 나라는 뜻이죠. 여러분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들어보면 이고 혹은 에고란 말 쓰죠. 그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에고에서 나왔어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 무엇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부터 이 헬라어를 일찍 알고 많이 써왔어요. 에고 죽겠네, 에고 죽겠네, 내가 죽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아무튼 이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번이나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에고에이미 용법을 자주 쓰시는가? 자아가 아주 강하셔서 그런가?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고에이미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고 모세가 다가갔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명을 부여받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묻기를,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질문했더니 그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셨죠. 그 히브리어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쓴 표현이 에고에임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당신을 세상에 계시하시기 위해 쓴 표현 에고에이미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지고 오셔서 7번이나 반복해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하고 반복해 쓰심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우려 하신 겁니까?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쓰신 이미지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나? 거짓 포도나무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이 포도나무의 이미지가 어디서 나왔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 무슨 이미지가 좋을까? 포도나무가 좋겠네, 이렇게 떠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신약의 메시지는 반드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구약에서 차용해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이미 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는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산지, 유대 산지에 이주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부르셔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계획, 비전을 품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민족 중 하나로 섞여서 잘 살라고 애굽에서 굳이 해방시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모든 이방 민족과 달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파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비전, 뜻이 그 민족을 향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최고의 포도나무인 거예요. 평범한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일반 포도가 열리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백화점에서도 VVVIP에게만 판매하는 한 송이에 100불쯤 하는 이런 포도나무, 그런 포도가 열리는 나무라는 거죠. 비슷한 이미지가 시편에도 나옵니다. 80편,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괄호 안에는 제가 덧붙인 설명입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가나안 땅에 뿌리가 깊이 가득히 퍼져 그 그늘이 유대 산지를 다 덮고도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우람하고 그 가지가 저기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까지 뻗고 동쪽으로는 넝쿨이 요단강까지 미쳐서 온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덮고 거기서 복을 누리고 그 복이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용도란 표현보단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포도나무로, 최상급 포도나무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싸우다가 우상숭배와 범죄를 거듭하고는 마침내 북왕국이 아수르의, 남왕국이 바벨론의 차례로 멸망하면서 세상의 복을 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생존도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 안타까운 쓰라린 조상들의 실패를 모르지 않고 다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민족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실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사용하신 이미지가, 나는 실패한 너희 선조 민족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참 포도나무다 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게 붙어있는 가지, 새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온 세상의 생명의 복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 시대의 성도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비전을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을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나누어 주었더니 잔치를 매니지하는 장이 마셔보고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내놓습니까? 하고 놀랐다고 하죠. 아무 맛도 안 나는 밍밍한 맹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극상품 포도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이 계속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바꾸리라. 실패한 저 민족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신비의 성령의 법을 새긴,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퍼뜨릴 극상품 포도나무로 내가 너희를 바꾸리라.
변화시키리라, 열매 맺게 하리라 하시는 비전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 손에 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이미지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농부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를 쓰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라, 농부라. 저 농부이신 할아버지가 정말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혹시 아버지를 모신 분이라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셨을까요? 농부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농부는 뭘 합니까?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잘 자라게 돌보고 키우는 역할을 농부가 하죠.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만 한 두 곳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그런즉 심는 이가 있지요.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잘 가르치는 물 주는 이 아볼로 같은 이도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수고는 사실은 영적 성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하세요. 골로새서도 말씀하시죠. 온 몸 교회가 머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성장케 만드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많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는 노력한 만큼 열매가 대개는 정비례해서 맺힙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더 버는 것이죠. 몸 관리를 신경 쓴 만큼 몸이 건강해집니다. 대개는 정비례해서 가지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비례할 때도 있으나 역비례, 반비례할 때도 있어요.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기도를 많이 하면 성장할 것 같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장할 것 같잖아요. 봉사를 많이 하고 단기 선교 많이 갔다 오면 성장할 것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아는, 그리고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어야 하지요. 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꾸지람을 듣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영으로 거듭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영이 성장해서 열매 맺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모두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허영을 충족시키는 종교적 행위로 끝나고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혹시 종교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열매가 없는 죽은 경건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성경 읽기와 공부와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도 뭔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 아니라도 많은 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거듭나거나 변화되거나 성화되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시에 더 낮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와 우리의 영을 씻어주시도록, 구원하여 주시도록,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구원도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자라고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그 결과로 드러납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신약은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모두 우리 속사람에 맺히는 열매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 열매는 영혼의 추수할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속사람이 열매 맺고 겉으로 드러나는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 대목의 이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가지를 잘 쳐야 우람하고 맛있고 달콤한 포도송이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가지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 가지치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죠.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첫 번째 가지치기의 대상이에요. 붙어는 있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럼 이 가지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열매가 맺힌 가지로 가는 양분을 빨아들여서 낭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가 맺힌 가지가 더 튼실하게 자라게 하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를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지치기입니다.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댁이나 공원에 과실수 같은 게 있으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가지마다 다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는 가지가 있고 안 맺히는 가지가 있어요. 그냥 관상용이면 놔둬도 상관없지만 거기서 더 실한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가지치기고요. 두 번째 가지치기는 열매가 맺힌 가지를 보아도 거기에 잔가지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걸 금방 아시게 돼요. 그 잔가지 역시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빨아들이죠. 그래서 실과가 더 많은 양분을 섭취해서 크고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니까 두 번째 가지치기는 잔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 잔가지 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그 나무를 언뜻 보면 막 잔가지들이 막 무성하게 나와 있는데 그 잔가지를 싹 치고 나면 가지에 매끈하게 포도송이만 딱 남아요. 사과만 딱 남아요. 실과 배만 딱 남아요. 나무 가지가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그 깨끗한 나무는 튼튼하고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열매를 아주 잘 맺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를 치고 열매 맺는 가지에 잔가지를 쳐주는 이 두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농부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치기. 겉으로 보면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성품의 열매, 선교의 열매,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겉으로는 기독교인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상관없거나 예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잘려서 어떻게 되는데요? 본문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잘려나가면 양분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금방 바짝 마른 나무 가지가 되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음식할 때나 혹은 불을 피워야 할 때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경에서 불은 항상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혹은 들을 일이 우연히 조금 있었는데 거절했다면 당연히 안타까운 운명이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안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사방의 복음으로 둘러싸여서 매주 복음의 선포를 들으면서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항상 보면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은 잘린 가지처럼 불에 던져진다면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서 목말라 죽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지만 거대한 허드슨 강처럼 거대한 물이 생수가 흐르는 강물 위에 떠서 그 배에서 목말라 죽었다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운명이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물이 흐르는 이 교회에서 복음을 모른 채 살다가 마른 가지가 되어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가지치기에 아무도 여러분 해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지치기에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잔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품의 열매와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곳저곳에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 태도들, 삶의 방식들, 사고방식, 세계관을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많은 잘못된 습관, 태도, 사고방식, 버릇, 경험에서 습득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많은 잔가지들이 우리가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선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얼마나 우리 삶에 잔가지가 많은지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위에 뭘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기도할 시간 부족하시죠. 성경 공부할 시간 부족하시잖아요. 양육 받고 선교 가고
봉사할 시간 없으시잖아요. 왜? 유튜브 볼 시간이 부족해서, 넷플릭스로 더 글로리 정주행할 시간이 부족해서, 친구들과 몇 시간 수다 떨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은 많이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싶지만 드릴 돈이 없으시잖아요. 11조 드리기 너무 어려우시죠. 너무 부족하니까, 빠듯하니까.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눌 게 너무 부족해요. 혹시 그것이 차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느라고, 페이먼 내느라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더 좋은 집으로 옮겨야 하니까 그 페이먼 내려면 다른 데 쓸 돈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취미 활동에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은 혹시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은 쉽지만 그게 어디 여력이 됩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너무나 아낀 나머지 이웃과는 나눌 마음의 여유도, 내 걱정 근심, 내 삶의 문제에 모두 마음을 빼앗겨 있느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작은 여유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은 혹시 아닙니까? 어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저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우리 교회 교우들, 또 이웃에 오신 분들하고 21분이 함께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대위 임령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외면하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도전받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조력자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따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시는데, 저도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님이 고등학생일 때 하루는 아빠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선교사가 되려면 어느 학교를 가야 돼요? 아니야, 기특하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에, 아빠도 선교사인데 너같이 선교사로 살고 싶니? 그랬더니 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지한 표정으로 울면서 그렇게 되묻더랍니다. 아빠는 주님 오실 날이 더 늦춰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마지막이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늦게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선교사인 아빠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 딸이 졸업하고 대학을 마치고는 바람대로 캄보디아의 국제 기아 협력 대책 파송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아빠 친구들이니까 그 딸을 참 자기 딸 같아서 그런 걱정을 했겠죠. 여기 와서 섬기는 건 좋은데 결혼이라도 하고 와야 더 장기로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냐고, 결혼이라도 시켜서 보내라고 아빠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강권해서 2년 만에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준비해서 다시 선교지로 가려고.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딸이 시카고에 와서도 선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떼서 캄보디아에
아이들 10명을 후원하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데 보내는 것이죠. 야, 10에 3조까지 보내면 어떻게 생활이 되냐? 너 뭐 가지고 쓰냐? 다 쓸 거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쓰나 보니까 결혼해야 될 딸이 미용실을 안 가요. 옷은 여기 굿윌 같은데 중고 옷 파는데 거기 가서 1불 주고 2불 주고 옷을 사 입는 거예요. 점심은 항상 도시락을 싸가고 남으면 가져와서 2끼 남으면 모아서 또 한 끼 해결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를 안 갑니다. 왜? 그 스타벅스 돈이면 얼마나 귀한 데 쓸 수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인 그 순종하는 이 딸의 모습에 아버지 선교사님도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듣는 목사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는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미용실 가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좋은 옷은 입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죠. 그녀가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녀의 삶이 유별나게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의 삶은 그녀의 것이 더 가깝습니까? 우리의 것이 더 가깝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은 그녀의 것이 더 가깝습니까? 우리의 것이 더 가깝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이 대위임령이 오늘 그녀의 삶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혹시 어지러울 만큼 많은 장가지가 빽빽히 나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세상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삶의 모든 양분이 이 잔가지로 인해 다 흩어져 빼앗겨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혹시 아닌지요?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드려진 삶은 잔가지를 깨끗이 제거받고 깨끗한 삶, 정결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당신의 은혜로운 손으로 만지셔서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것으로 만드셨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선한 손에 들여져서 깨끗하게 다듬어지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